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용준 다니엘입니다. 제가 그 전공이 정치학인데요. 정치학 중에서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강의를 했지만 보통 강의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가 제일 많고요. 나중에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나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서 선거의회를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계량정치학이라는 것은 그 사회 현상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험적 자료, 여론조사자를 통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정치학도 political sci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과학이죠. 근데 오늘 제가 학생들한테 오늘 강의하면서 제가 인간과 정치를 강의하는데 오늘 첫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느냐를 이번 일본 대지진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참사를 겪게 됐는데요. 오늘 저가 맡을 부분은 이제 경제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 쪽이 제 전공이지만 정치와 경제가 아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저한테 이 강의를 맡겼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건 사회교리의 일환이죠. 저는 신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 그것도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회교리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일단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이 인물을 좀 보시면요. 아마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교회라는 게 이제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관계 복잡한 구조 안에서 복음을 현존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음을 한다는 말은 이 복음의 의미인 그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을 인간들의 마음에 불어넣어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인류 일치의 새로운 유형인 천주교 또 천교의 인간사회를 만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생활과 사회교리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죠. 저희들은 경제생활을 끝없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와 얼마나 부합하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핵심적 사항인 것이죠. 근데 사회교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원리를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공동선의 원리도 있고 보조성의 원리도 있고 등등 연대성의 원리도 있고 그래요. 사회교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죠. 어저께 사순절 제1주일이었는데요.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면 어저께 제가 복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있다가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죠. 첫 번째 유혹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악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너의 하느님 이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마저도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들이야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렬하다는 거죠. 그 악마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부분도 있고 지략가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그 유혹을 자신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저께 제일 독서에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금단의 열매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인간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의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고민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왜 하느님께서 완전한 인간을 못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하실 정도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결국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절대적인 자유를 향유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역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혼자서 극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통 지식과 정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요새 지식정보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교리는 지식과 정보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거냐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는 거는요, 사실에 입각한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 작년 3월 달에 와서 올레길, 일본 길을 걸었어요. 4시간 정도 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감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이게 올레길이 아니라 이게 갈래길 아닌가? 이게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올레길 경험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7번 길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는 꼭 7번 길을 걷겠다. 그거는 정보입니다. 지금 제주교구의 카톨릭 신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5만 명, 6만 명 육박하십니까? 전체 제주교구, 제주 전체 인구의 10% 이상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보예요.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팩트죠.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가셔서 한번 확인 한번 하세요. 이건 정보니까. 그래서 정보를 알아야지 나중에 다른 분들 만나서 말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우리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조사했어요. 검색해 가가지고 가장 많은 단어 1에서부터 10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 주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 11,208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예수님 5,282절 나옵니다. 제 말은 우리 노래 같이 성가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에 관련된 게 1891절 세 번째 많이 나오고,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 믿음, 생명, 죽음, 자비,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교리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교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죽음에 대한 얘기보다는 생명이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해주시고, 절망이라는 것보다는 희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그 말보다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셨거든요. 평화라든지요, 또는 복음이라든지, 또는 용서라든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얘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쫓아가 보면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그 생명과 평화를 얻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간다라는 거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계량정치학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3분의 1 정도를 통계학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학적 지식이에요. 이 과학적 지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을 하고 검증을 해서 얻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종교적 지식이에요. 이 종교적 지식은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죠. 우리 쾌락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자신이 주어진 본성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뭐가 죄냐 이거예요. 쾌락주의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정확하게 이성에 입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담과 이브는 실존 인물이 아닐 거다. 그거는 합리주의자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종교 영역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은 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믿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풀어나가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현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굉장히 얕은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예측할 수 없고 이기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사회교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사회교리의 근간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경제생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연결돼서 가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처해 있냐는 거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 한 10가지 지표를 뽑아내 봤어요. 그 10가지 지표라는 거는 뭐 평소에도 많이 접하고 있는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배와 고용 지표를 보면요. 지금 우리 빈곤율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특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빈곤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계소득은 지출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지니 인덱스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니 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가계 통계를 보면은 97년 0.3이었던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97년도 IMF 위기 전에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7%였었는데요. 지금은 조사를 하면은 55%까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요, 출산율이 1.19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은 부분인 거죠. 왜 이렇게 낮느냐? 여성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기르기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살률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2009년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요 2005년 인구 10명당 자살자가 26.1명입니다. 세계 최악의 자살률이죠. OECD가 발간한 2009년 통계 연구를 봐도요, OECD 평균이 11.9명인데 우리는 18.7명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요, 75세 이상 노년의 자살률이 15살, 24살의 청년층 자살률의 10배에 가까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낳고 우리가 키워야 될 아동이 여전히 수출되고 있어요. 아동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해서 기르는 아이와 수출해서 길러지는 아이의 비율이 반반이에요. 더불어서 여기도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데, 환경 지속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 문제인데, 세계경제포럼이 2000년도 발표한 환경 지속성 지수에 따르면 한군 조사 대상 146개국 중에서 122 최하위권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법 지키지 않습니다. 준법 정신에 대한 걸 보면 제가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도 우리 국민의 70%가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힘 없는 사람만 법이라는 잣대로 쉽게 얘기해서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질서 경쟁력 평가 지표라는 데서요, 전체 66개국 조사 대상에서 우리는요 36입니다. 100점 만점에 49.1점으로 나왔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해봐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제 2만 달러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요 실제적으로 경제로 보면은 국내 총생산이 13위, 수출 11위, 여전히 경제는 잘 나가는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걸 보면요 우리는 세계 행복지수에서 10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200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뭐 BBK 사건도 나오고 뭐 에리카 킴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경제는 살리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투표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31만 표 차로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조사를 해봤거든요.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요 3년 전에 비해서 살림이 좋아졌다는 대답한 사람이 14.4%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서 1.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계 살림이 더 나빠졌다는 비율이 5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10가지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 신자들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종교가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요새 증폭시키는 역할도 이 정부 들어와서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치와 종교 갈등, 정교 갈등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중심으로 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뭐 템플 스테이 예산 때문에 조계종 앞을 지나가 보면 크게 플래카드 걸려 있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입 금지 걸려져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비를 얘기할 불교가 배타적 감정으로 받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언론 지성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슬람 채권법, 스크루법 때문에 대통령이 그걸 통과시키면 하야운동까지 하겠다. 정권 퇴진운동까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신자들은 어디에다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사회교리가 여러분들 경제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경제생활을 하면서 사회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해서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원의 문헌인 3억 헌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활의 주체이고 중심이며 목적이다라고 선언했어요. 경제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도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서울대교구에서 사회교리 관련돼서 경제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집필을 하면서 그 전에 선생님들 집필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 7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 뭐냐면요. 우리는 사회교리에서요. 인간은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론과 실제를 거부합니다. 우리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목적인데. 두 번째는요. 과도한 경쟁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경제를 독과점 체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경제 양식 모두에다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품성이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인간의 품성은 본성과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많은 분들은 본성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냐? 이타적인 거냐, 이기적인 거냐 얘기를 할 때 우리 사회주의 경제 양식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인간관은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물질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죠.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유가치가 다 같이 공유한다는 거 아닐까? 원시 공동체에서 인간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사유권 제도가 나오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칼 막스는 인간의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봤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것.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칼 막스는 인간의 본성을요, 본성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체제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된다고 본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보다도 결국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간다. 그래서 칼 막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져서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여기 우리 사회교리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근본이 되는 가치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데 사유재산 제도나 경제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체제의 문제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렵고 너무너무 불평등이 심화되니까 이놈의 세상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이 상당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국벽 간의 갈등. 미국이 지금 굉장히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50년 전만 해도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못했어요. 같이 버스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러한 것을 제약하는 법은 언저스트 로라고 그러고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사회간에 너무나 갈등이 심화되니까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사회학자들한테 그 현상을 연구하라고 치유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파퓰러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때 처음 나온 개념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왜 갈등을 일으키냐면 모든 게 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데 사회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불만이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였었느냐? 기회균등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퀄 오퍼튜니티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하게 태어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을 롤즈가 얘기하는 정의론인 거예요.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취약하다 여성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그런 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준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슈퍼스타 K2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하나 탄생됐어요. 허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됐거든요. 그래서 허각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에서 10% 이상의 높은 시청률 보이면서 했느냐. 만약에 그러한 공개적인 오디션이 없었으면 허각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국가든 사회든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회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의로운 사회고 공정한 사회라고 본 거죠.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공정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든지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대체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실까?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공정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한 번 대학 입시에 낙방한다든지 좋은 대학 못 가면 평생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컨 찬스가 약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주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경제생활 하시면서 나한테 기회만 한 번 더 준다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희망의 사다리를 안고 가겠는데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요. 사다리를 심한 경우는 누군가가 쳐서 쓰러뜨려 버립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야 되는데 사다리도 없고 그물망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게 의외로요.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법이 강하게 적용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약하게 적용되는 심한 경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공정한 인사 나왔어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은 제가 주목한 것은 공정한 분배라는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속에는 분배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교리 경제생활 파트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이죠. 그래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경제생활이라는 것의 궁극적 목표가요. 우리가 물질적 풍요로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착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교리의 3대 핵심 원리를 공동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교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찰의 원리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것이죠. 제가 정치인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나라 유력한 대권 후보들 다 만나봅니다. 그런데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정권을 잡으면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모든 생각이 있나를 생각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찰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철학의 빈곤입니다. 성찰 안 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사람 많이 모아서 패거리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희망과 실험을 주질 않아요. 그저 목적이 뭐냐? 정권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권 잡고 나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정말 바꿀 것이냐에 대한 말이 없어요. 홀적의 담론 수준에서 논쟁만 있을 뿐이죠. 복지가 어떻고 개헌이 어떻고. 여러분들 복지 개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 원리 중에서 공동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개인은 사람답게 사회는 인간사회답게 만들어가는 제반 사회적 조건이 공동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불어 같이 함께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정치 용어를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이 관용이라는 게 없어요. 이 톨러런스거든요. 톨레랑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불어로는. 근데 관용이라는 게 어떤가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박사과정에 아메리칸 팔로틱스, 미국 정치 시간에 들어갔는데 지도 교수는 아니지만 우리 학과장이 이렇게 대학원생들 앉혀놓고 물어본 거예요. 5명밖에 안 됐었는데 What is democracy라고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영어도 뭐 잘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번뜩 탁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아, 이거면 충분하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다 이거예요. You're right 하면서 그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가서 한 연설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What else? 그 밖에 다른 게 뭐냐? 라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끊임없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요, 불완전한 것을 전제하는 거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게 아니다.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대화와 타협하는지 아세요? 상대방하고? 내가 옳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에요. 내가 옳은데 큰맘 먹고 내가 뭐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을 서로 함께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보다 완벽한 것을 향해서 가려면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 타협해야 된다. 공동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뭔가를 시혜를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공동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은요, 사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교리에서 공유물입니다. 공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제도가 특정한 인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교리 중에서도 공동성의 원리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 뭐냐?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사랑이죠.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내 거 다 있고 남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나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게 진정한 기부인 거예요. 내가 남는 거를 주는 게 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다 하고 남는 거를 주겠다. 아닌 거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공동선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요, 정운찬 총리라는 분이 얘기했었던 이 공유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기업가 집안에 태어나서 경제학도 공부했지만 이 공유제라는 것이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 찬반론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삼성그룹이 오늘날 삼성이 될 때 철저하게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성공한 기업입니까? 60년대 우리가 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기업에다가 뭘 해주죠?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태어난 거예요. 현대가 태어나고 포스코가 태어나고. 그렇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공유제라는 말 자체가 사회주의적이다 라는 말 전에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어떤 이득을 그대로 뺏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해석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중소기업을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된다 하면은 왜 그걸 안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미국 사회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여러분 애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이고 아이폰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걸 주죠. 최근에 우리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됐죠? 대기업이 하청업자한테 기술을 몰래 빼돌려서 쓰면은 3배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되는 징벌적 책임제를 도입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99석 가진 사람이 1석 가진 사람을 뺏어가지고 백성 만든다는 그런 공동선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한 부분이 있고 총빈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임없이 갖게 되면 결국은 그 아까 얘기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바로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루카복음서 제12장 1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가 차지하겠느냐? 재물을 한번 쌓아놓고 보세요. 어느 순간, 또 어느 시각 하느님께서 목숨을 되찾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의 탐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느냐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모아야지만이 경제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공동선의 원리를 보면요.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사회계에서의 원리는 뭐냐면요.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 조직들 간에 서로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어느 정도까지 또는 국가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개입을 해야 되느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했었던
미국이 2008년도에 끔찍한 금융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국가가 금융권에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모럴 해저드가 넘쳐 흐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모든 평범한 시민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적당하게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이 무너질 때까지 있으면 그것도 죄악인데, 과연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칼 막스는요,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회주의 인간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도덕적 자아 실현이 없습니다. 국가가 다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철저하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개입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국가가 철저하게 손을 놓고 알아서 다 해라. 그것도 재앙인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라든지 큰 조직과 작은 조직 간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4대강 문제로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SMS법 대형 마트들이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상권을 실은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가지고 굉장히 커요. 또 하나 작년에 컸었는데요. 이 통큰 치킨 문제. 시장 자유주의 원칙에 의하면은, 아니 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만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 7,000원 주면 사는데 밖에 나가면 15,000원인데 싼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럴 경우에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철저한 시장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의해서 웃긴다고 하면은 100%다 허용을 해야 되죠.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사회가 과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사회교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대성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개인이 전체는 개인에게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남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다. 그럴까요? 우리 그 막스 웨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턴스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으로 소명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콜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한 양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열심히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됐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연대성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개인이 전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균형과 불평등의 불이한 죄의 구조를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정화하고 친화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놈의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는 나한테 해준 게 없다 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만 한다면 풍요로운 사회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요, 여기에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섬김입니다. 섬김. 서번트
남을 착취하는 대신에 이웃의 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을 섬기는 이러한 도덕적 실천, 또 원수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요새는 굉장히 잘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가 이 김기덕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분은 상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30만 이상을 동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 나가면 상을 휩습니다. 그렇잖아요. 빈집, 사마리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리고 봄.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상을 못 받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 상을 받을까?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는 쓰임이 있어요. 그 메인 쓰임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소외에 관련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기덕 감독이요,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아버님은 6.25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치른 사회활동을 거의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덕 감독이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그렇게 좋은 영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자기 아버지를 부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 술 먹고 본인을 때리니까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기덕 감독이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기덕 감독이 아버지가 돼봤대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분명 우리 아버지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 거냐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왜요? 본인은 젊은 나이에 전쟁에 참여해서 상처를 입고 와서 사회활동, 경제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못한 것을 누구한테 원망을 하겠습니까? 사회가 그것을 다 치유하고 그 사회가 인도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노, 거기에 대한 저항,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은 자식한테 분풀이한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기덕 감독은 자기가 평생 영화를 찍으면서 고뇌하는 쓰임은 뭐냐? 나쁜 것이 나쁜 것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건 나쁜 거야 하고 배제하죠. 근데 정말 나쁜 거냐? 나쁜 게 나쁜, 그 사람한테 나쁜 것이 나쁜 거냐? 그러면서 사회에서 소외받고 배척받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포용하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나한테 해를 준다고 해서 멀리하고, 나라한테 피해 준다고 해서 벼랑간 쥐를 잡아다 식빵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이 했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 식빵 사건 아닙니까? 집배원이요. 자기한테 돈을 꽂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비토촉한다고 17차례나 때려서 숨지게 하고, 이게 왜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열린 마음이 아니죠. 다 닫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비정규직의 문제 너무너무 심하죠. 비정규직의 이름 때문에 같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샤워도 같은 데서 못하고 월급도 제대로, 우리 여기 보니까 신자분들,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여성과 정치 강의합니다. 비정규직의 85%가 여성입니다. 임금 남성보다 평균 60%밖에 못 받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기덕 감독은요, 한때 이승현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호된 곤욕을 치렀냐면 위안부 누드를 찍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죠? 다들 그 사람을 버릴 때 김기덕이는 이승현이를 픽업해가지고 여우주연으로 만들어서 찍은 작품이 빈집이에요.
상 받았죠?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배우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흥행에 실패하니까. 요새 같으면 현빈을 막 가야죠. 그렇죠? 현빈만 하면 보증수표니까 군대 가서 안 됐지만은, 예? 오히려 사회에서 정말 비판한 사람들. 그 최근에 저는 오양에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상처받은 그 탤런트가 복귀해서 드라마에 한 걸 봤어요. 그 열린 사회죠.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쁘게 활용한 사람이 더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진정,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경제생활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경제생활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회교리를 배워야 되고, 왜 사회교리 중에서도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사회교리 경제생활에서 우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 편에 보면 경제생활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 경제생활과 관련돼서 크게 6가지를 요약해놨어요. 그게 13페이지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6개 영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난과 풍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 요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뭘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가난과 풍요, 인간은 하느님에서 받은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존하는 고 불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거 하나도 축복인 거죠. 얼마나 우리한테 큰 은총을 주셨는가. 하느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조건 가난은 나쁜 것이다. 제가 거꾸로 말씀 좀 드릴까요? 아까 유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혹은요, 필요악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문을 보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사람은 유혹을 극복해 가면서 진화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좋은 유혹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경제와 윤리분배인데 모든 상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포함해서 모든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부푸는 데만 쓴다든지요, 남의 것을 뺏는 데 쓰는다든지, 또는 사회 악을 심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쓰는 재물은요, 그거는 사회교리에 위반되는 겁니다. 소유의 노예로 전락해서 소비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윤 추구가 유일하고 only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돈을 법니까? 물질적 풍요 때문에 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또 당첨되면 무지하게 부자 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80% 이상이 어떻게 했죠? 불행해졌어요. 왜 그래요? 그냥 돈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돈 버는 게 목표가 돼버리면은 아무런 것도 못하는 거죠. 재물이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서 효과 있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기업가 경영법을 보면요, 윤리에 어긋나는 재화 영역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기업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기업들은 악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이익만을 쫓는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또 다시 나오지만 남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필요한 부분을 자선에 써야 한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품격, 여러분들 어떤 상품을 살 때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야 돼요. 잘못된 상품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서 그 잘못된 상품을 만든 기업이 이유를 추구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세계화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단체와 기구들이 자신의 임무에 더욱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소명이 뭔가, 그리고 결과와 은총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1분인데요. 원래는 한 10분 정도 쉬고 하게 돼 있는데요. 그 10분을 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 다시 얘기해서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야, 이 한 10가지는 꼭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제생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요. 10분간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뵐게요.